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짐을 나누지라고 했어요. 서로 동등되게 평등된 자리에서 짐을 이타적으로 나누지라고 했습니다.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 하라, 그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읽었겠지만 6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것은요, 남에게 부담 주고 맡겨버리고 나는 논다가 아니라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질 때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성이가 6살 때인가요? 제가 개포동 주공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칠봉산이라고 있어요. 고개가 꼭대기가 이렇게 7개 돼 있어서 칠봉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갔습니다. 근데 겨울에도 가고 여름에 가고 새벽 예배 끝나고도 올라가고 밤에도 올라가고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들도 데리고 가고 딸도 자주 데리고 갔어요. 겨울에 이렇게 이제 6살, 5살 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미끄러갖고 막 넘어집니다. 동행은 제가 같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안아주려고 하면은 광선이가 그때나 지금이나 자립심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넘어졌어요. 막 울어. 그럼 내가 안아주려고 하면 나도 내가 걸을 거야! 내가 걸을 거야! 그래서 수십 번 넘어져도 자기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고 걸어내놨어요. 참 씩씩했어요. 우리 주위도 거기 밧줄 타고 올라가는, 쇠잡고 올라가는 그 아이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절대 누구 도움을 안 받고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앞에 있는 도전을 자기 스스로 책임을 감당할 때 행복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책임을 뒷던져버리고 안아줘, 먹여줘,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동행은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동행은 해주세요. 제가 광성이 보고 밤에 그 6살짜리 때 칠봉산에 눈 온 길에 거기 혼자 갔다 와라 하면 절대 혼자는 못 가. 그러나 아빠랑 같이 동행은 하면서 자기가 걷고 싶은 도전은 응전해서 가는 거예요. 각자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도전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야 될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에요. 나는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여러분, 부담이 없으면 책임일 수도 없습니다. 부담이 책임이 되고 책임을 완수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우리와 같이 걸어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걷는 것은 누가 걸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가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책임져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책임은 네가 져. 그 대신 내가 네 옆에 같이 걸어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오해하면요,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그 이득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책임을 인식하고 그 도전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책임으로 느꼈어요. 누구를? 나를요. 쟤 부담스러워. 쟤 아주 그냥 너무 못났어. 쟤 너무 죄인이야. 너무 더러워. 너무 나랑 문화가 틀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담으로 느끼지 아니하시고 책임으로 느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담스럽고 죄인이고 못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연합해서 그 대신 이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걸어가라. 예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회복에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회복에 해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에게 회복에 해주셨다. 정말 현명하고 훌륭한 엄마는 딸이나 자녀들이 내가 해볼 거야. 그래, 해볼래? 하고 회복에 해주는 엄마가 진짜 훌륭한 엄마. 너는 몰라. 저리가. 애들은 가. 이건 좋은 신앙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책임지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요 책임이 있어요. 목사는 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 공부합니다. 지금 두 분이 매일 와서 성경 공부해요. 우리 박근혜 성도님은 몇 주 전에 목사님이랑 공부한 지 벌써 3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수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7월 중에 끝나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가 한 번 더 도전해서 요리 문답도 배웁시다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저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교리와 말씀에 굳건하게 쓰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책임은 은사가 있으니까요. 은혜를 설명할 은사가 있으니까요. 설교 때 은혜를 설명합니다. 복음을 설명합니다. 교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돈 벌 은사를 갖고 계십니다. 또 재능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듭니다. 또 여러 가지 돌볼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교인들도 뭐 적어진다. 경제 형편도 어려워진다. 직장에서 잘리는 분도 계신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나도 어디 저 바닷가 가가지고 고기잡이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그래서 고흥의 친구가 20일 아르바이트 다시마를 말린다 해서 신청도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은사가 없어서 나누지 못한다면 저도 가서 뛰어들어야지 이러는데 어쨌든 이번 달까지 어떻게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들을 오늘 나눠서 아직까지는 제가 가서 미역 다시마 안 뜯어도 살 정도가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드려서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제가 광성에게도 그랬어요. 너 헌금할 때 찌꺼기 좀 드리지 마. 남 다 쓰고 남은 거 찌끌듯이 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주님께 좀 드려라 그랬더니 네. 대답은 엄청 잘해요. 엄청 아주 순종적입니다. 그렇게 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쓰고 남은 거 찌꺼기 드리면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은사가 사라지고 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도전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가
아주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것이야. 순종은 믿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게 떠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너는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집트 갈 때 이집트 왕이 너를 뺏어가면은 나는 너도 잃고 내 목숨도 잃어. 그러니까 내 누이동생이라고 해. 얼마나 무능력하고 꼴싸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냥 자신을 지켜줄 생각은 안 하고 지 몸 살 것만 걱정해서 나를 갖다가 누이로 해갖고 이집트 왕이 뺏어가도 아무 말도 않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그 사라에 대해서 그가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못났고 부족해도 그 남편 때문에 남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 남편인 줄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모가 실수한 거, 부모가 못난 거 억울하고 분통치셔서 갚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내 진정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아니가 누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육체의 아버지 엄마한테 순종하는 것이지 내 육신의 아버지는 실수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중학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사람이 점점 안 보여. 고등학교 가니까 아버지가 딴 아버지랑 똑같아. 이제 더 크고 나니까 아버지는 맨 허물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를 못 섬깁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 나갔습니다. 사라가 순종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도전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도전은 순종의 도전입니다. 함께하는 도전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될 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가르치는 일의 도전이고 여러분이 가진 돈 버는 은사로 교회를 섬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 순간순간의 도전이에요. 교회의 도전에 응답을 해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내 부모를 죽게 하듯 순종하라. 아니, 부모님이 뭐 실수했어요. 어렸을 때 뺨을 때렸어요. 나를 무시했어요. 나를 왕따시켰어요. 형만 이뻐했어요.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늘 아버지를 보면서 그 부모에게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고 도전이고 그 도전에 응전할 때 순종해 나갈 때 내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책임을 져가는 짐을 져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꼬투리를 잡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듣는 이유는 천만 가지 만만 가지도 있습니다. 왜 강요했잖아요? 왜 강요하세요? 자유가 있는데 뭐 하다가 너는 맨날 그래.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요? 안 한 때도 있구만. 그래서 여러분 반항하고 변명하고 꼬투리 잡고 피해의식을 품고 이러면 그 책임에 대한 응답을 못해요. 책임에 대한 부담만 느끼고 성장이 가로막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커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도전이요 책임이요. 부모들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편애라든지 무시한다든지 해가지고 폴복을 속에 분노를 끓게 하지 말라. 그것이 항상 책임이요 부담입니다. 여러분 그걸 완수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첫 번째 부담이 뭐예요? 내가 돈 버는데 헌금해야 되나? 헌금하라고 할까? 헌금을 돌리나? 그게 첫 번째 부담입니다. 왜요? 돈 버는 은사를 나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첫 번째 부담이 뭐예요? 말씀을 잘 나누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인가가
우리 공동체의 책임과 순종의 도전들입니다.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교회 책임을 다른 교회에서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다른 교회에서 다 해줬어요. 처음 3년은 100만원, 200만원씩 서울 화평교회에서 다 도와줬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하나 안 해도 생활비가 차고 넘쳤어요. 근데 3년 후에 끊겼어요. 그래도 또 어디서 자꾸 도와줬어요. 지금도 외부 교회에서 많이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헌금이 또 목사님 생활비로만 다 쓰이나? 어쩔 수 없어요. 작은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선교사 내부는 그냥 돕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계속 더 올려야 되지만 올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이 교회의 책임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일에 제가 돈 버는 일로 목사를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목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일에 헌신을 하는 것이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개발하셔서 이왕 직장 다닌 거 돈 좀 많이 벌어서 내 돈을 온전히 헌신케 하소서. 이렇게 좀 폭넓게 좀 아껴서 뭐 하자 이렇게 아니라 폭넓게 은사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실천이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존입니다. 우리가 공존이에요. 목사와 공존하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가 풍성해지고 성도가 풍성해지고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비극이 뭐예요? 자기 집 가정교사가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아들 놀란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열쇠 줘 빨리 차키 줘. 그러니까 그 가정교사 아버지가 이렇게 멍하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주인을 칼로 찔러. 내 자식만 더 평안하게 해야 되겠다. 공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분노와 칼이 들이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책임을 서로 질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할 때 천국이에요.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할 때 천국이에요. 교회는 성도의 책임을 다할 때 천국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책임을 다할 때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공존하지 못한다면 서로 이득, 서로 이용해 먹는 짐승의 세계가 돼서 결국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거 뭐예요? 예수님한테 가장 좋은 것은 생명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면서 사랑으로 거하시고 행복하게 거하시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생명이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있어요. 약한 자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사랑으로 공존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거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혐한 서적을 따로 일본 서점에 가면은 코너가 혐한 한국 사람을 멸시하는 코너가 따로 책을 팔아요. 혐한 서적이에요. 혐한 나보다 못한 한국 놈들, 게으른 놈들, 약속을 안 지키는 놈들, 식민지 근성이 남아있는 애들, 거지 같은 놈들, 옷도 자랑이고, 그거 책 코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모든 서점에 혐한 서적을 파는 것이 일본입니다. 한국 사람을 혐오하면서 발전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강화도 협정을 맺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지금 한 700조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 적자를. 그래서 역전이다. 역전은 때려야 돼 말을 듣는다. 너무 때리면 부서지니까 너무 때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전은 안 돼. 여러분 역전 안 됩니까? 된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우리 한국 민족은
안 된다는 것을 극복하고 일본에게 지배받는 것을 극복하는 것도 순종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러 오셨고 평등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일본도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잘 됐어요. 일본이 우리를 막 공격해. 우리가 아주 굳건히 있어서 우리가 일본보다 못나지 않고 일본이 오히려 절절매도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저는 순종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길이라 생각합니다. 뭐 그냥 일본을 건들면 안 된다. 무슨 조선일보 보니까 이거를 민망스럽고 황당하다. 우리가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면 우리가 조처를 취할 수 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글을 썼는데 민망스럽고 황당하다. 감히 어떻게 일본을 대적하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 교회에 어떻게 충성해.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못해. 그런 신민의식을 버려라.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 정말 일본과 싸우면 안 된다는 정치인들이 전쟁이지 뭡니까. 자기네들이 아무 죄가 없는 우리나라를 성노예로 팔아먹고 끌어다가 징용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걸 갖다가 노예로 계속 있어야 되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잡아다가 죄의 노예로 그냥 삼고 일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성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써먹는데 거기가 좋은 줄 알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걸 끊고 자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녀 양육 부분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기회 때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부끄러운데 전도해야 되나? 여러분을 증거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라고 했지? 예수 믿으세요.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본을 이길 수 있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일본 여행 안 가면 일본 사람들이 백기 들고 투항할지도 몰라. 그것이 은사를 나눈다, 함께한다, 책임을 함께한다. 부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담을 느끼시고 책임을 완수해 가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담을 느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자녀의 책임을 다 안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부모를 나한테 주셨어요. 자신의 책임을 다 안 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올랐어요? 이렇게 하지 말래요. 속이지 말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적놈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가을 때마다 꼭 뉴스에 한 번씩 나와요. 곡식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창고에 있다가 저장해놨는데 도둑놈들이 그 벼를 싹 갖고 갔대. 세상에 심지도 않고 농약도 안 하고 1년 내에 놀다가 농부가 수고한 벼를 들고 간 사람 진짜 죽일 놈이죠. 도적놈이죠. 근데 성경이 도적놈 되지 말라고 우리한테 말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면서 심지도 않습니다. 수고도 안 합니다. 뭔가 자기 책임도 안 합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다는 건 뭡니까? 심고 풀 뽑아줘야 돼요. 참 정말 우리 어머니가 지금 37년생이신데 83세죠. 막 전화해요. 아이고 죽었다. 그래. 왜 죽겠습니까? 밭에 풀이 나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저 풀 뽑지도 못하고 제가 아내랑 가서 풀 뽑고 왔어요. 풀을 뽑지 않으면 열매를 못 먹어요. 거름을 주지 않으면 열매를 못 먹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심지도 않아.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또 거름도 안 줘. 아무것도 안 줘.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도적놈이게요. 하나님은 도적놈이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지 않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요 심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오래 계셨는데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숙제검사 숙제 내세요 했더니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 엄마가 넣어놨는지 보게요. 가방을 엄마가 안 넣어놨네. 아이들이요 스스로의 책임과 스스로의 성장과 스스로의 도전 6살짜리도 넘어져도 안아줄까 하는도 자기가 스스로 뛰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다 해줘 다 해줘갖고 그냥 막 자기 책임을 안 지고 원망과 시비와 꼬투리만 잡고 간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원망과 시비가 내가 뭘 심었나 하나님 앞에 무슨 책임을 다했나 물질적 책임은 다했나 또 배워야 될 책임은 다했는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왜 재능을 안 줬어요? 왜 딴 사람은 많은 재능 주고 딴 사람은 좋은 집 주고 딴 사람은 머리 좋은 거 주시고 좋은 남편 주시고 나한테는 저런 남편을 주셨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받는 자는 가서 열심히 장사합니다. 3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장사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장사합니다. 재능을 씁니다. 부담을 감당합니다. 책임을 다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나만 1달란트 주어 묻어놔. 그리고 주인이 이제 얼만큼 장사했나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2달란트도 더 남겨서 주니까 착하고 충성되죠. 1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 많아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고 심지 않고도 거두는 능력이 계신 분이신지라 내가 재능을 아끼고 아껴 쌓아놨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달란트를 받으소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거 은행에다 맡겨놓지 너한테 왜 맡겼겠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뺏었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재능을 썩히지 마시고 심기를 축원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놓고 추수해놨는데 논에 와서 그것을 훔쳐간 놈이 나쁜 놈이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도 감당치 않고 열매만 남근 따먹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없인 여기지 말아라. 자기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심고 있습니까? 밭에 심기도 잘하고 거두기도 잘하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냥 새벽부터 밤늦까지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일만 해서 밭에 무좀이 항상 있었는데 물일을 하도 하니까 그냥 논 살라 그래서 샀어요. 논 하나도 없는 남편한테 시집 와가지고 논을 샀어. 얼마나 뿌듯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자식들한테 과자나 사줄 것을 돈을 짓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광주에다 사놨으면 지금 떼도 벌었을 텐데 그때 광주 땅보다 더 비싼 땅을 샀대요. 논을. 하루 일만 알면 제가 주식 어저께 것만 알았어도 제가 지금 수천억을 봅니다. 말도 되질 않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고 땅에 따는 모든 걸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온전히 투자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 땀을 다 들이지만 하나님 영적인 것을 위하여 무엇을 심었는지 자신의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안 속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은혜를 아무리 주어도 속지 마시고 그 일을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니 영적인 일을 추구해도 잘 되는 일 같지도 않고 교회 일을 충성해도 뭐가 헌금을 잘해도 뭐 딴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뭐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포기하지 맙시다. 선을 행하고
확신을 갖고 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책무를 다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은 항상 막 난리를 치지만 원칙을 갖고 끝까지 전진해 가면은 놀라는 거예요. 소망을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진리가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도전을 택하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질 때가 있죠. 때로 실패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갖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책임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감당케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결정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셨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 부요하게 심어가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